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승리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오늘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거하고 그리고 또 승리의 소식을 안 다음에 재방송으로 보는 거하고는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긴 것을 알고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래의 승리의 결과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당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결과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다르죠. 좀 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이긴 경기인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2차 대전 때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2차 대전은 나치 독일의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연합군이 계속 밀리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러다가 패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였죠. 특별히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다음에는 정말 이 나치 독일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가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 승리의 기세를 미군과 연합군이 잡게 되었죠.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D가 Decision Day입니다. 결정된 날, 아직 전쟁은 안 끝났지만 승리가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말이죠. 정말 승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연합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해인 1945년 5월 8일 날 이제 독일은 베들린에서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날을 연합군은 V-Day라고 부릅니다. 어떤 V일까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D-Day와 V-Day 사이에 연합군과 나치는 함께 전쟁을 했지만 연합군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D-Day 이후의 날짜를 V1, V2, V3 이렇게 하루하루 숫자가 진행될수록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그들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한 날, 바로 그 날이 D-Day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셨을 때 성도는 완전한 승리, V-Day가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때때로 넘어지고 어렵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V-Day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나도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가질 때 하루의 삶이 불확실해도 저희들은 주님의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특별히 요즘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현재 C.S. 루이스라고 부르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부활을 입다. 그런데 목사님이 편한 상태에 쓴 것이 아니라 요즘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췌장암과 사투를 벌리면서 이 책을 쓰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목사님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들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요, 정말 절망의 고통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살아도 인생의 끝이 가장 큰 절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이 뭐죠?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더 쉬웠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끝이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끝이 바로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이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보다 강력한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끝이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혼자 맞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보다 강력한 희망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크라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죄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어렸을 때 참외 서리를 내가 하다가 들켰는데 그게 죄였어. 그리고 불장난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어머니에게 말했던 이것이 죄였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외에도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효도죠. 요즘 효도하지 않는다고 수갑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우리가 짓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죄, 끔찍한 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다. 솔직히 기분이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이건 너무나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바로 그것은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나를 믿는 것이
일상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생각하죠. 죄가 아닌 줄 생각되시죠? 하지만 나를 믿는 것은 아주 무섭고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즉 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법이 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불행에 빠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주관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위선과 허무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과 번뇌가 있고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사탄의 마음입니다. 창세 전에 어떻게 사탄이 생기게 되었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상의 성가대, 천사들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파멸 가운데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과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멸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기 전에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정말 무슨 죄가 되냐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 같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망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이와 같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을 너희 미래형이 아니라 죄로 이미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절벽입니다.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 배는 완전히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위에 구조 헬기가 떴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절벽입니다. 제발 이제는 돌이키셔가지고 배를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송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밧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셔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밧줄만 붙잡으면 다 살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배 위에서 정말 이와 같은 헬기의 구조 요청에 무관심합니다. 결국은 떨어져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익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헬기에 있는 밧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밧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밧줄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산다고 하셨는데 이 밧줄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책임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밧줄을 내려보내셨어요. 지옥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않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I finished, 끝냈다는 말, 그 의미보다도 그 원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헬라어 중에 상업 용어입니다. pay off, 내가 완불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완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상업 용어를 하시고 돌아가셨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의 값인 사망을 받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가 완불했다, 내가 대신 죽어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절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말 너무나 끔찍한 영원한 사망의 감옥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무덤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생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만큼 이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거 신화 아니야?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앉아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심을 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지만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찜찜하게 부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 부활의 사실, 진실을 더욱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아니 사실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정말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사실일까요?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4대 성인들 예수님만 제외하고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공자의 무덤을 한번 중국에 가봤는데요. 얼마나 공자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바깥에 줄도 길지만 그 안에 정말 빙빙 돌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지하가 너무나 정말 길고 공자의 무덤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석가모니의 무덤 어떻습니까? 무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신체 부위마다 다 분산시켜 놓았죠. 이렇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보게 되면요, 이 무덤이 존재하고 무덤을 그렇게 사치스럽게 그리고 치장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게 무덤이라고 해도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변화된 삶입니다. 이 사실은요, 부활이 아니라고 정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제자를 보세요. 공자의 제자 맹자, 마호메트의 제자들,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엘리트 지승 계층들이었습니다. 다 PhD들이었어요. 그래야지 그 종교가 전승이 될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천하의 무식쟁이들, 다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못 배웠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하지만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이 체포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나도 같이 붙잡히면 안 된다.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없는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의기가 딱 투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한 번밖에 없는 목숨 기꺼이 바칩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그들이 외칠까요? 실제로 12명의 제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단 한 제자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하게 되었죠. 그들이 과연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경비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쉬, 절대 비밀로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 돈 줄 테니까 꼭 너희가 이 거짓말을 유포시켜야 돼.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서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마차에 질질 끌고 온 예루살렘을 누비고 돌아다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경비병들을 입단속을 하고 매수한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남존여비가 강했기 때문에 남자만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주장하고 더욱더 확증하는 그런 서신들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증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복음서 증인들은 자기들에게 더 불리한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증인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증인이 왜 여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를 더 있었지만 그 있는 기간 동안 5천 명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정말 세어나가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건 정말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이에요. 절대 다른 데서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3명의 입단속을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2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500명,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입단속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유포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이 수천 명이 함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요 지금까지도 이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살아 약동하게 하는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부활이 거짓인가를 밝히려고 했던 시카고의 트리뷴 기자 중에서 가장 1등 기자 스트로벨은요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 3,500만 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죠. 그렇다, 나는 예수가 특히 부활이 왜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법의학자로서 이 부분을 파헤쳤지만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설명하는 이 길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끝은 가장 큰 절망 죽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사흘 동안 죽어서 누워 있었던 예수님을 살린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벌떡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린 그 영 성령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장차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킬 분도 예수님을 부활시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다, 동일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성도가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바로 도장 찍어준 그 사건은, 확증시켜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인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도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지죠. 저는 인간이지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위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흐르는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누구의 피죠?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는 보혈은 하나님의 피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난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올라가고 있는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관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너희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씀한 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뒤에 잠시 뒤에 영안이 열려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바로 이 말씀, 너희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죽으니까 공포에 질린 나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들 가운데 잊혀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말씀, 가장 인간으로서 이루기 힘든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다른 하신 말씀들도,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도 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그런 사건들도 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그 외에 그보다 작은 사건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오고, 바로 이것이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함께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합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성령을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근간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특송팀이 함께 찬양을 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생긴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끝은 죽음 이후에 먼지와 같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죠. 바로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3월 27일 한 주가 조금 더 지났나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금강에서 일하고 있었던 광부들이 갑작스럽게 이 금강이 붕괴되면서 다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말 그들이 헤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이제는 막혔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끄집어 주지 않으면요,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 광부가 소리를 들었는지 계속 그가 땅을 파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다 그래요. 근데 그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정말 이 흙더미를 파내려 갔습니다. 손에 정말 손톱이 다 뒤집어질 정도였고 손에 막 피가 흘렀는데 계속 파내려 갔어요. 위에 정말 흙더미가 또 이렇게 쓸려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계속 파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9명의 그 안에 광부가 갇혔는데 이 9명의 광부가 단 2분 만에 다 그 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저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아주 깊은 영광과 교훈이 함께한다는 것,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이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남성이 맨손으로 정말 이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오는데 피하지 않고 정말 그가 손에 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가 계속 파헤친 덕분으로 이 9명의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광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손에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정도를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정말 그 끔찍한 대못이 박히시고 피가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모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하여 지옥문을 닫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의 문을 그 몸을 찢으시사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두워서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돌 무덤이 그저 열린 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활짝 열린 날, 바로 그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면요, 이미 이 영원한 사망의 감옥에서 다 탈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지하의 어둠의 세계 속에서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믿으면 구원의 영원한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앞까지 영생의 밧줄을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의 밧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붙잡으면 이 어둠의 감옥 저 바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가 비추는 저 바깥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